샬롬. 2월 8일 토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욥기 7장, 그리고 로마서 11장입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문을 좀 분석해 놨는데요. 자,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1장을 보시면은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2인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셉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는가입니다. 바로가 준 그 권위의 상징들이 나오죠. 반지, 옷, 금사슬. 그게 진짜 권위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 권위의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해석의 능력이 없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죠. 또 하나 주목할 건 요셉이 이 권위를 그럼 어떻게 뭘 위해 썼냐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구하는 데 썼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고, 특히 재미있는 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입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이 부여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본질적인 권위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작지? 오, 네. 자, 욥기 7장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 인생이 마치 악몽 같다고. 근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넘어가서 로마서 11장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정말 깊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다스리시는지, 특히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데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번도 완전히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감탄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이리 깊은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본문들은 권위가 단순한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임 있는 위임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올바르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요셉의 사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어떻게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위 제가 설교 최근에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권위하면 어떤 느낌이 딱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는 보통 좀 부정적이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것은 권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권위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위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과정을 한번 보시면 돼요. 바로는 요셉에게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이 능력과 배경, 백그라운드 이런 걸 다 이제 보잖아요. 근데 바로가 볼 때에 진정한 권위가 여기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볼 때에 요셉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주어지질 않았잖아요. 노예로 죄수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 준비, 권위가 권위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권위는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권위는 무엇을 위한 권위인가? 권위의 목적입니다.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권위가 준비되어졌다면 이게 권위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목적이죠. 주목할 점이 바로 요셉이 받은 권위의 쓰임새, 목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 나 요셉이야, 나 버림받았지만 내가 출세한 요셉이 됐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권위의 쓰임새를 보니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는 항상 섬김의 목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부여하신 건요.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하늘 영광 그 보좌를 그 권위를 가지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섬기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주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았다면은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세상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실천 사항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내게 주어진 모든 권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어허 막 이렇게 막 좀 훈계를 넘어서서 그런 권위주의의 모습들은 내려놓고 직장에서도 흔히 막 꼰대라고 하죠. 그 물론 신경 써서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권위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루를 살아보는 거죠. 두 번째, 권위를 행사하는 순간마다 물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섬기는 일인가?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권위가 행사되는가? 이거를 꼭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한번 적어 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 권위가 어떻게 섬겨질 수 있는가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권위를 겸손하게 쓰지 않으면요. 아주 자기 드러내기 딱 좋은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요셉과 같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도 아, 나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신실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위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그 권위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권위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요셉처럼 겸손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